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네. 이렇게 빨리 방송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널로 바꿔서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사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 세워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없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함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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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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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미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감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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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나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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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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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두 손을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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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뉘우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모습들,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많은데 한시도 기도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새롭게 해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을 핑계대며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 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늘 문을 여사 충만한 은혜의 빗줄기를 지금 이곳에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서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것처럼 신앙의 자리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 자리가 채워지고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각 기관들이 준비하는 여름 사역을 도우사 하나님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주님 부르시어 치유와 평화 공동체의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진영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으로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백합과 뷰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기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호남신학대학교 상담학과 교수님이신 김진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거 알고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 만나 뵈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제가 사모님과 또 우리 오창준 목사님 늘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오 목사님이 코로나로 그렇게 고생하고 계셔서 좀 마음이 안 됐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저는 설교라기보다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뭐가 필요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한 3가지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간추려서 읽으면 서로 통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교회 공동체 내엔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해주셨다, 그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면 소통, 그 다음에 존중, 그리고 환대, 이 3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식구라는 말이 있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에서는 식수 인원이 몇 명이냐 따지는 것처럼 가족과 혹은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지내서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불안함이 없는 그런 작은 공동체 단위를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만 이 식구들의 의미가 좀 멀어졌어요. 같이 밥도 같이 못 먹고, 요즘 좀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먹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도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밥 같이 먹겠어요? 먹다가도 토하게 되죠. 소화가 안 돼서. 그렇죠. 초대교회의 공동체 특징은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서로 편안하고 행복하여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어떤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내가 마음에 응어리를 지고 있는 건 없는지, 뭔가 서운함을 갖고 사는 건 없는지, 미처 돌아보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은 없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청년 시절에 은혜 받은 교회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한 주일 예배 인원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에 두셨는데 이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했어요. 저도 그 교회에 나가게 되어 청년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물론 소수의 교회들이지만은 교회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나라와 사회가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손을 벌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다른 불신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신학자인데 그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남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그 그리스도인들도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도우려는 입장에서 행해져야 되는 삶이 바탕이 되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주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한 30년 가까이 가르치다가 은퇴했습니다. 오늘 소개를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 동안 가르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나 대학이나 그 모여있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냐 늘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좋은 책을 하나 만났어요. 미국 뉴욕에서 주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인데 신학자 못지않은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이름은 M. 스캇 팩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마 세상 떠나셨는데 떠나기 직전에 쓴 책 같아요. 제목이 이거야.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래서 제목도 마음에 들고 제가 늘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해서 다양한 거짓된 사람들, 그다음에 가보지 않은 길이든가요. 제가 제목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런 좋은 책들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목은 랍비의 선물이에요. 그 얘기를 좀 전해서 읽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영락해버린 보잘것없어져 버린 한 수도원의 이야기다. 한때 굉장한 교세를 떨치던 수도회 교단이 17세기, 18세기 반수도회 박해운동과 19세기에 등장한 세속주의로 인해 모든 지부를 잃어버렸다. 남은 건 쓰러져가는 본부와 이곳에 사는 4명의 수사 그리고 수도원장뿐이었다. 이들 모두 70이 넘은 고령이었다. 몰락해가는 교단의 모습이었다. 이 수도원 주변에는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는데 근처 마을에 사는 랍비가 가끔 들러서 은거하는 오두막이었다. 가끔 들를 때마다 고령의 수사들은 기도와 묵상의 경험으로 랍비와 오두막에 방문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곧 닥칠 교단의 소멸을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랍비의 오두막을 찾아간다. 수도원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그저 위로할 따름이었다. 상황이 어떤지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영혼이 떠나버렸지요. 제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모세오경을 읽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랍비를 부둥켜 안고 말했다. 우리가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만나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교단을 살릴 만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랍비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는 것뿐이지요. 수도원장이 돌아오자 수사들이 랍비가 뭐라고 하던가요? 물었습니다. 원장은 해줄 조언이 없다고 그러더군. 우린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리고 토라를 읽었지. 그러나 내가 막 떠나려는 찰나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 후에 몇 달 동안 70대 고령의 수도사들은 랍비의 말을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다.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고? 정말로 우리 수도원의 수살 중에 구세주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게 누구지? 수도원장인가? 만약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라면 수도원장이 틀림없어. 30년이나 넘게 이 수도원을 이끌어온 사람이니까. 아니면 토마스 수사일까? 토마스 수사는 경건하기도 하지만 덕망도 높아. 필립 엘레드? 아니, 이런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구세주일지도 몰라. 나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답니다.
수도원 주변의 숲은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수도원의 작은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거나 오솔길을 따라 산책을 했다. 그러는 동안 은연중에 사람들은 존중의 기운이 이 5 수사들을 에워싸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수도원 곳곳에 이러한 존중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젊은이들이 수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얼마 후 한 젊은이는 수도원에 들어오기를 희망했다. 몇 년 사이에 수도원은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라피의 선물은 그 지역에서 빛과 영성을 전하는 생기 넘치는 중심지가 되게 되었다. 치유 공동체에 필요한 첫 번째 것은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나음을 얻고 성숙하고 진정 어린 공동체를 이루려는 그런 데에는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그리고 사람들과 잘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함,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게 되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구원 얻은 궁극적인 그 복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을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커뮤라는 말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입다, 치유라는 의미는 온전해졌다, 샬롬, 평화, 잘게 부스러진 부스러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유와 상처가 난 것이 회복이 되어 혹은 병들은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과 그 뜻을 같이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지탱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치유의 한 방편이에요. 몸이 불구가 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겁니까? 불구가 된 것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힘을 얻어서 가는 것도 치유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강한 자들이 돕는 거예요. 그럼 강한 자들은 약한 사람을 돕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라고 건강한 사람들도요, 병든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확인하면서 자기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얻기만 바라지만 남을 줌으로써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걸 봐요. 병들어 가지고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 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줄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북돋아 줄까? 하고 가지만 실은 다녀오면요,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만 내가 힘을 얻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와 소통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집단이 있고 공동체인데 집단과 공동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은요, 뭐 이익 집단,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쟁과 남들 눈치 보고 안전하지 않아요. 뭔가 불편해.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근데 공동체는요, 불안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에서는 울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는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있어야 돼요. 슬픔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게 첫 번째 공동체의 소통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환대예요, 환대. 환대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대접하는 거죠, 대접하는 거. 저는 환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토크쇼에 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앞에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손님으로 부르잖아요. 앉혀놓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건 얘기하면 안 되고 저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요. 뭐 이렇게 제한을 두면 그 게스트가 와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호스트의 토크쇼의 호스트의 책임 아닙니까? 안전한 공간 그리고 안아주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는요 심리치료를 하는 정신분석가들의 재단이 있는데 칼 매닝거라는 분이 세운 매닝거 재단이 있어요. 이는 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로 인턴들을 훈련하면서 치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어느 날 자기에게 교육받는 인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환자의 병과 치료법을 잘 그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병에 대해서 깊은 탐색을 해야 된다. 무수히 많은 답변이 나왔지만 이 칼 매닝거 선생님에게 흡족한 답은 아니었어요. 제자 가운데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매닝거의 답은 진단이다. 그랬어요. 진단. 의사가 하는 게 진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사실은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단이란 말에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다이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다이아라는 말은 두루두루라는 두루두루 잘 안다는 속속들이 안다는 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두루두루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자기의 사적,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개인주의가 막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쁜 소식,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을 남에게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참 극단적인 예로는 고독사, 돌연사 당해가지고 몇 주 동안을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아서 보니까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는 게 이게 극단이에요. 이 진단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인이 나오게 되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막 접근해서 막 꼬치꼬치 묻고 사생활에 대한 걸 다 알아. 그건 좀 그렇게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루두루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영접할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환대가 이루어진다.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치유 공동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존중 혹은 존경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respect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respect 참 많이 쓰잖아요. 그 respect라는 말의 영어 의미는 re라는 건 다시라는 거야. spect라는 건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광경을 아름다운 광경을 spectacle 이러잖아요. 다시 본다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본다는 거야. 눈여겨본다는 거야.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어디 갔을 때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또 뚫어지게 이러고 쳐다보는 거 좀 불편하지만 왔는데도 투명인간 취급할 때 얼마나 불쾌합니까? 네? 저도 여기 오늘의 교회를 한두 번 오긴 했지만은 들어오는데 저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저를 이렇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장로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차장에서 저를 환대해 주시고 들어오니까 다 인사하고 사모님도 만나고 자 이런 게 소위 리스펙트라는 거죠.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핍절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직해지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직면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저는 상담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상담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과 아픔을 해결해 준다기보다도 그분이 어떤 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대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상담한 기록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이렇게 슈퍼비전이라는 거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상담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이 얘기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떤 분들은요, 척 보면 자기가 무슨 점쟁이나 예언자처럼 그분의 문제를 다 한 것처럼 탁탁탁탁 처방을 다 내놔. 그리고는 한 50분 상담을 하는 동안에 40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딸 얘기도 하고 자기 아들 얘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이웃의 어떤 얘기도 해서 당신의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녹음을 들어보면 더 과간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라고 하면 끊어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거는 상담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교회에 찾아온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경청만 가지고도 1시간을 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상처뿐이다. 상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나타나서 보셨던 게 2가지를 하셨던 건데 뭐 많은 걸 하셨지만 상처를 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요,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부와 명예도 아니고요, 재산과 권세가 아니고 우리의 상처야.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거를 자랑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숨기느라고, 그 숨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위선적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을 가리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짓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대끼는 14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거짓되게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총 15개가 필요해. 근데 그 각각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라 그가 처음 입사한 그 회사에서 경리부와 회계,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사의 직급을 몇 년 안에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는 만나가지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배님 이중장부라는 거 아세요? 근데 저는 이중장부까지는 가능한데 7중장부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물론 한 30-40년 전 얘기지만은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그 합창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뜨거운 싱어즈라는 프로그램 제가 즐겨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처음에 모인 목적이 뭐냐면 어떤 행사에서 This is me, 이건 나야, 뭐 이런 제목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 This Is Me가 어디서 나온 뮤지컬에 나오는 영화라 제가 한번 뒤적거려 봤더니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노래더라고요. 그 영화는 미국이 배경으로 되었는데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바넘이라는 사람은요 서커스 공마단을 이루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면 뭐 재주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커스단을 이루었어. 그리고는 쇼를 구성을 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꿈을 쫓아서 위대한 서커스 공연을 하고 성공 출세하지만 물거품이 되는 것은 우정, 사랑, 인생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남자 같은 사람이야. 수염이 난 여자. 그리고는 몸도 마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흠모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이 바넘이 받아줘서 공마단에 아주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시키니까 그 노래가 바로 This Is Me라는 노래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뭐 평소에 잘 못 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허물과 상처를 자랑하고 내 얘기보다도 남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권유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소통과 존중과 환대의 정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교회의 복음이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 이후 주님 승천하신 때에 초대교회 교우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모여서 나눈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서 어느 누구도 핍절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은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하늘로 모두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너를 통해 하시기를. 김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물질과 마음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함으로 선교함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름다운 봉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이제 존중과 사랑과 소통의 아름다운 덕으로 아름다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날짜와 주제와 또 장소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셀 모임으로 드립니다. 셀 리더께서는 잘 준비해 주셔서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재직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부동산 매매 및 명의 신탁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